제가 기도하고 유치부 교사다락방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라는 복음 편지 일과를 통하여서 진짜 행복이 진짜 없는 이유를 발견하시고 올바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전에도 말했듯이 모든 문제와 응답은 시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이유가 어디서부터 되었는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왜 행복이 없을까요? 행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들고 왜 그런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가정, 아니면 어떤 사람은 건강, 경제, 장래, 정신문제 등 각자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없으니 당연히 행복을 찾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여 하나님은 모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단에게 계속 속는 거죠. 어디 부분에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계속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죠. 지금도 예배 듣는 시간에도, 다락방 하는 이 시간에도 또 현장에서, 삶 속에서 계속 멸망시키려 하는 그 사단의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도, 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각자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진짜 복음의 힘이 있으면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진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평안을 찾으려고 문제없이 평탄하게 살려고 당연히 좋죠. 문제 없으면 당연히 좋은데 그 문제 속에서 오는 또 스트레스, 말하지 못하는 문제, 내 자신이 스스로 황폐한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모두가 영적인 문제인라는 것을 진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함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왜? 평생 내 삶의 내 규모가 그렇게 살아와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풀어보려고 하니까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현실, 상황, 문제로만 보는 거죠. 진짜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나의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상황, 현실, 진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진짜 하나님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하려 또 잊으려 각자의 해결책을 찾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누구는 술로 통해서, 누구는 인본주의 등등 각자의 방법을 통하여 찾아 노력하고 사람들과 얘기도 해보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질팡하고 아무 생각 안 날 것이라는 거죠. 보이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는 이 문제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 경험으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또 나의 문제, 나의 상황, 내 현실을 진짜 내 기준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모든 문제와 응답은 시작이 있습니다. 응답의 시작은 인류가 시작된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진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진짜 인간이 행복하는 거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근데 왜 인간은 진짜 행복이 없을까요?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서 빠진 인간이라는 거죠. 어떻게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 하와에게 속임수를 건네요. 하와를 속이고 그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은 모든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남자는 내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모든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힘들게 사람들과 티격태격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더러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 속에서 복음 운동도 해야 되고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아이도 돈 들어갈 때 왜 이리 많을까 하면서 걱정도 하면서 이놈의 돈 때문에 돈 아주 행복하죠. 이놈의 돈 때문에 왜 계속 돈 할까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우리의 배경은 지옥 배경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 주인이 세상의 왕 사단이라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사는 거죠. 귀신의 힘을 빌려.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사는 것을 포기되고 나도 모르게 귀신의 힘을 빌려 세상의 풍조에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 상태 6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의 욕심대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진짜 랩런트들 잘 키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키워야 할 것이죠. 그 속에서 공부도 하고 진로도 정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도자가 되길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사람들을 보면 자식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가는 거죠. 내 기준, 내 경험이 가득한 상태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이때까지 자라나면서 살아오면서 왔던 방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 저도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과 독립을 하였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면 나의 창세기 3장 11장의 복음으로 해결하면서 좀 생각이 더 깊고 넓어지니까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근데 하지만 성인이 되고 조금씩 나아갈수록 누가 나에게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나의 인생을 내가 걸어가야 되니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진짜 어렸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남는 게 무엇일까? 부모의 싸움일까? 부모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게 된 나일까? 부모가 원하는 대로 기준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일까? 아니면 진짜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삶을 보여줘야 하는가? 진짜 나에게 남는 게 무엇일까?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가 후대에게 남겨줘야 될 게 무엇인가? 세월이 지나고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인가? 아니면 진짜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내 기준, 내 경험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내 욕심을 진짜 키우고자 하니 나도 모르게 자녀들을 잘 키워야지 하면서 사람을 우상 숭배하고 있고 서밋들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잘 살겠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세상 말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 좌로나 우로나 계속 치우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치이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으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계속 황폐하게 살아가면서 사단의 힘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이 7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모든 문제는 끝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복음인 사람 너무 많죠. 일요일만 진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월화수목금토는 진짜 세상의 풍조에 따라 세상의 왕에 따라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갱신도 안 되고 계속 꿍하게 막혀 있죠. 옛날 생각을 가지고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도 시대의 흐름을 맞춰서 올바르게 복음을 가지고 매일 갱신해야 될 것인데 아이들 매일 갱신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조금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좀 싸가지 없는 거, 그거 이제 당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진짜 이해도 못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네, 자기 할 말만 끊어버리고 먼저 전화 통화하는데 먼저 끊어버린다는 게. 근데 요즘 아이들의 상황이 계속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아이들의 술, 담배, 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잘잘못을 따지는 게 그것부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어디에 아이들이 마음에 담길 곳이 없으니 계속 이런 곳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호기심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거 하면 잘 나가 보이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죠. 근데 다 헛된 속임수입니다. 올바르게 진짜 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병명도 모른 채 계속 아파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음,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들고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살아야 하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내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어디에 의지하지도 못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하다. 근데 부모는 정작 행복하지도 않고 내 삶도 진짜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치시고문을 알고 그걸 체험하지 못하니 진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점점 수월 속으로 들어가는 내 모습을 답답하고 짜증내는 내 모습을 미쳐버리는 거죠.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무엇이라도 얻을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과 안식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안식을 얻을 가능성이 또 높을 수도 있죠. 왜 사람들이 좋은 말 해주면 좀 평안한 말 해주면 좀 위로된 말 해주면 평안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좀 잠시 좀 릴렉스 되잖아요. 왜요? 잠시일 뿐입니다. 또 무기력해지고 문제 닥치면 또 낙심하고 넘어지고 우울할 게 뻔한데 왜 사람들은 계속 이 문제를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할까요?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이 상황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모르니까 이렇게 평생 계속 사는 거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니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나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데 계속 교회에서는 사역자들은 전도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라, 말씀으로 행복해라, 기도해라. 어떻게 하는데요? 모르잖아요. 그걸 옆에서 누가 말해주나요? 말은 해주죠. 근데 그 누구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왜요? 또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며 복음을 행복한 사람들을 못 봤으니까. 집만 돌아오면 왜 부모님을 왜 싸우고, 집만 돌아오면 왜 부모님들은 말씀을 행복하라면서 TV 보고 세상 거 따라가고. 그런데 이 문제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문제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고통 가운데 빠진 시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행복이 왜 없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이 불행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우울하는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에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모든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시작되었구나. 이 시작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돈 많이 있으면 행복해요? 행복할 수도 있겠죠. 가정이 화목하면 행복해요? 어떤 것이 진짜 행복일까요? 진짜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영원히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진짜 우리는 깨닫고 누려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니 진짜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구나. 세상 끝날까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나와 평생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진짜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왜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지,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이 다락방이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다락방이 진짜 그냥 끝나고 깨닫고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행복이 진짜 무엇일까? 진짜 내가 세월이 지난 후에 남길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시면서 진짜 예배 속에서 기도하며 나의 터져나오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치유해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성장해 가는 거죠.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우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공부 열심히 하게 하지,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진짜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 세상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진짜 행복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사람들이 옆에서 불신앙하더라도 우상숭배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진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아이들이 남길 것이, 아이들이 배울 것이 무엇이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 모든 유치부 교사분들이 진짜 어떤 순간이든 어떤 문제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진짜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교사분들이 가장 그 누구보다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 행복하지 않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성취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